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이 행한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유다를 대신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 마띠아가 제비 뽑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각각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특정 장소나 건물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 각각 임하셨습니다. 누가는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로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이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는 내용이 건물 밖을 지나는 사람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즉 지중해 연안의 각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와 선교 사역을 위해 준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그들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다른 언어들로.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이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 다른 날이 아닌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유대인의 역법에서 한 해의 두 번째 절기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송축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7주가 지난 날이라 하여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 맥추절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절기죠. 오순절과 6월절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 첫 것을 제하는 그 재앙,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집에 그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 장자를 치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냈다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건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부모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한판 붙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결국 이러한 큰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 재앙이 있은 후에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인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50일 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당도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거둔 첫 소산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곡식을 풍성히 거둘 것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듯 오순절 그리고 곧 맥추절은 유월절과 분리될 수가 없었으며 그날까지 유월절이 끝난 날을 기점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곧 맥추절은 단지 농사의 첫 소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것이 칠칠절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 오순절은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지금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의 오순절과는 달리 마지막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50일 전에, 이 오순절 절기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켜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드린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의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이 그것을 가르친 것이죠. 절기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모든 희생제사를 끝내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속받은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오순절이 성취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제 50일이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모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외에 지중해 각 지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들도 있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수가 200만 명가량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오순절이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수학의 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월절이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이 성취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은 구약에서 보면 어떤 때 일어나는 현상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오죠. 그리고 큰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그러한 갈라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불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기 위해 혀처럼 갈라졌습니다. 원뿔형으로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갈라져서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것이죠. 120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 경험은 첫 번째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이사야 32장 15절과 요엘 2장 28절 32절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그러한 것이며 따라서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전 존재가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가치관, 우리의 모든 습성까지 성령의 완전한 통치 속에 거하고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보면 알아요. 네. 인간적인 얘기하고 자기 소리하고 뭐 어떤 그런 계산적인 얘기들을 하고 이러면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생각을 품고 성령의 행함을 따라서 함께 행하고 성령이 드러내시는 어떠한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거나 중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신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부분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신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교인과 교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여기저기서 그냥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이 있다고 십자가 종탑 걸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빠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라 말할 수도 없고 교회라 말할 수도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가 120명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도록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고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각 지역 출신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120명 제자들이 느닷없이 서로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개역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천하 만국 출신의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단 하루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1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 동안을 그 지역에 머무는 거예요. 그 여관을 구하든지 숙소를 구해서 1주일, 2주일 거하는 것이죠. 한 달도 거하기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면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과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모였고 소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언어의 혼잡을 묘사한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7절 9절에 쓰인 혼잡하게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소동하다 그리고 혼잡하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자,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을 행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동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오순절과 바벨탑이 맞닿으면서 혼잡의 말이 도리어 소통과 이해의 징검다리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신 거거든요. 심판이죠. 심판으로 내리신 결과 통일된 언어가 이제는 다른 언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악을 행할 수 없게끔 하고 그들이 공모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흩어지게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혼잡스러운, 그 소동스러운 다른 언어들을 120명 제자들이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120명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고 예루살렘 군중은 그 소리를 각 사람의 나는 곳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자기 모국어로 들은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같은 지역 출신, 즉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이 수십 개의 외국어로 말하는 것은 분명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디서 외국어를 배워온 것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들이 쓰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를 통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언어로 12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9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내용을 들은 무리들이 어느 나라 출신들인지에 대해서 누가는 역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성품이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전직이 의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밀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품대로 기지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15민족 내지 지역의 목록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주요 지역과 민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누가는 페르시아 혹은 이란어로 알려진 로마 제국의 동쪽에 해당하는 세 개의 나라로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이라크와 유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속한 지역들과 이집트, 로마의 서쪽 지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순례객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각 나라의 언어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15지역과 민족 집단에서 온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들려오는 그 말들이 자기 모국어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언어로 듣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그 소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많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건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한국어로 설교를 했고 성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한 200명 가까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하죠.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내가 말을 해서 알아듣도록 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어도 필리핀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난 그때 경험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멘 하면서 막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저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야? 와, 처음 저도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외국어로 내가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모국어로 말해도 그 사람은 이 모국어로 말하는 내용을 자기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듣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복음된 내용을 믿고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뭔가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으시고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쓰는 언어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 그런 교인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교인들인 거예요. 그들만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는 오순절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는 길, 그 세계 만국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이에요.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이제 나중에는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마리아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순교가 큰 역할을 또 하게 됐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 로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복음의 확산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거한 지역에서부터 더 나아가 다른 지역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요 성도들인 것이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다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사람들인 것이죠. 유다는 탈락됐죠. 왜? 이 직무를 버리고 제갈 길로 갔으니까. 성령도 받지 못했고
자, 12절,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 받은 120명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날이나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같이 너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이런 어떤 SNS가 발달된 상황이었다면요, 이거는 엄청난 특종감인 거예요. 전 세계로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일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쨌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모이는 중에 120명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죠. 어제 우리 은영자매를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제자 2명이 우리 은영자매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친구는 불교 신자입니다. 한 친구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와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우리 유튜브 또 인스타 다 공개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다. 이런 상황이다. 아직 예배 조서가 없고 지금 여기서 일시적으로 예배 드린다. 집은 계산동에 1시간 40분 걸려요. 그래도 오겠냐? 너무 멀어서 못 올 것 같은데 오겠습니다. 2시간 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 친구들의 이름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불교 신자인데 찬양팀을 세워서 같이 찬양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엄마, 불교 신자인 그 엄마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된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찬양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원한다면 가라. 이런 얘기들을 어제 밤늦게까지 레슨 마치고 또 그 친구들 밥 사 먹이고 또 커피 사주고 하면서 3시간 넘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 전하는 사람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찬양팀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은정이가 인맥이 좋고 그동안 물론 그 친구들을 잘 지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곧이어 청소년 찬양팀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 불교 신자인 친구는 반주를 하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예요. 네가 만약에 나는 지금 내가 반주자지만 반주자는 세계교인이어야 되고 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칠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지.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그 제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일들, 만나게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 선교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정이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 또 SNS를 통해서 또 전하는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는 선교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신들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인류 구원의 미래를 보여주는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이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온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을 이루게 된 거죠. 특별한 선택인 것이고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어제 은영자매 통해 들은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밥 함께 사주고 우리가 차를 사주고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 다 좋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최고의 선물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성령을 통해서 증거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이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뭐냐?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일을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상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고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내용에 대해 세술에 취한 것으로 조롱하였다면 그들의 조롱은 불신앙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듣고도 그들은 거부한 것이죠. 이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오전 9시에 술을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이들은 세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거죠. 할렐루야. 네.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또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들에 보면은 이들이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바다.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밥 먹고 술 취해가지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철저히.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든 만나서 전하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전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우리는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5권의 책을 제가 참고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들의 내용을 다 제가 기록하고 적을 수는 없어요. 취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취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나에게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설교 한 편의 원고를 작성하여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저에게 설교 한 편을 통해 알려주세요. 나는 이것을 전하고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네가 알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전하라. 할렐루야. 각 매주마다 설교에 중점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이 본문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우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한 준비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불같은 열정으로, 식지 않은 열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언어가 됐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전하면요, 사람의 머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논쟁만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만 합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바울도 그런 실수한 적이 있죠. 아덴에서. 그 말쟁이라는 말 듣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회심당하지 않았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또 새로운 또 지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하는가 하고 논쟁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돼, 바울도. 그래야만 이 전하는 복음이 그 심령에 꽂혀서 믿어지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고 사람들이 듣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정확하고도 유일하게 역사하여 죄인들을 그들의 구주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확신 중에서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또 밴드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접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전하고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습관에 따라서 보내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회심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거야.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휴지 나누고 전도지 나누면서 전도하고 30분 타고 끝났다, 가자, 밥 먹자, 이런 전도 대원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저 영혼이 진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전도제를 나누고 밥도 사 먹이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믿어 순종하며 이르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가족교회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